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할 내용은 제목이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큰 타이틀이 뭐냐면 왕국의 헌법의 선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고 가장 높은 법입니다. 이 헌법 안에는 평등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우리가 잘 몰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천국의 헌법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 항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왕국 백성의 내적인 본성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왕국 백성의 9가지 본성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소중히 품음으로써 9가지 본성이 어떠한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와 천국과의 관계는 영 안에서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가난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왕국에 관한 새 경륜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실제는 그리스도죠.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를 비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영 안에서 너무 부유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영 안에서 너무 부유합니다. 철학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 안에 그들의 영은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한번 탁 침을 당할 때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땅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지금으로 이 오늘날로 치면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나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반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온유하다면은 기꺼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땅이 있습니다. 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죠, 그죠? 이 의는 바로 뛰어난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고 나타낼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한 주 동안 형제 자매님들은 배부름으로 만족했습니까? 의를 추구함으로써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써 만족했습니까? 아멘. 배부르고 등 따시니 만족하다 이런 만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써 우리는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게 왕국 백성의 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또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받고 박해받고 그 거짓말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할 때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상은 뭔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장 큰 보상을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고 박해받고 악한 말로 모독당할 때 이 상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단한 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 백성의 내적인 본성이죠. 이런 내적인 9가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은 부패한 땅을 저리는 기능을 하는 뭡니까? 땅의 소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 건축된 하나의 성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비춤으로써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천년왕국이 왔을 때는요,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겁니다. 땅은, 세상은 부패되면서 완전히 절여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소금이 있고 건축된 빛인 왕국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왕국 백성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그분이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죽음을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부활 생명을 우리 안으로 해방해서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높이고 보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하반부에 6가지입니까? 5가지 항목을 통해서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율법을 보완하고 심지어 율법을 대치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항목들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형제에게 화내거나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거나 형제에게 모래, 경멸조로 말하고 이 반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게헨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게헨나,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워놓은 곳인데 계속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불못을 상징합니다. 둘째 죽음에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할 때 이 받게 되고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한번 화를 냈다면은 당신은 공회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할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하는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리낌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가서 속히 화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국의 요구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난 생명으로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문제를 형제 자매들 한번 우리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 안에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에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으신 분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제가 이제 고백할 때 저희 아내에게 이 바보 명청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 이 반역자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는 지옥 가고 심판받아 하면서 막 겁준 적은 없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게헨나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한 번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심판받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왕국 백성은, 천국 백성은 타고난 생명으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생명, 뛰어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요한 1세의 사도 요한이 진리를 실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실행한다는 말은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실행합니까? 가끔씩 죄를 짓습니까? 가끔씩 우린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나는 가끔씩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 안에 들어가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그 존재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했다고 왕국에서 끝나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그냥 도둑질입니다. 사람 만나면 사기칩니다. 그는 이 존재 자체가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훔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하고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교통을 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걸 교통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는 형제에게 화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간음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간음한 거잖아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야 이거 끝났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당신이 율법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온전해지고자 한다면은 당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구제를 하고 전시간 훈련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그는 물질에 대한 것,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희생을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관념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난 뭐 먹고 삽니까? 주님 따르라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시간 훈련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대화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타고난 사람의 생명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거기서 자기가 계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지켜보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걸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제 안에 주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만날 때마다 주님, 결코 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잘못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즉시 실망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회피해 버리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식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백성의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지키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살인, 화내는 거, 이게 우리의 성질 아닙니까? 그죠? 간음, 이건 우리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걸 정복할 수 있는, 이걸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하는 말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해지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따른 사랑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제가 좀 격려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할 것이고, 누구든지 계명들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계명들을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 계명들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실행한다는 건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놀라운 생명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훈련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훈련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마다 돌이키면서 계속 훈련하면은 됩니다.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것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형제자매님과 함께 교통할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왕국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내적 존재는 아주 놀랍습니다. 왕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소금과 같고 빛과 같습니다. 왕국 백성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살아냅니다.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죠. 이제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을 여기서 말하는데 세 가지를 주님이 예를 드셨습니다. 꼭 이 세 가지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 세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형제자매님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자주 금식하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의 존재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와 비교해 보니까. 그 말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것들이 다 의로운 행실과 관련이 됩니다. 구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할 그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물론 이제 죄를 지었을 때도 금식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정당한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로마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의 원칙은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아까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3절에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들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3절.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구제를 이야기하든 기도를 이야기하든 금식을 이야기하든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당시에 쓰였던 이 위선자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연극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님이 지금 사용하신 위선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공연을 할 때 맨 얼굴로 안 합니다. 뭐 하는지 아시죠?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멀리서 보면은 저 사람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가면은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아주 확 드러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쁘면 아주 기쁜 표정, 슬프면 아주 슬픈 표정, 화가 나면 아주 화가 난 표정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을 할 때 이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는 정폭 장치를 넣어서 여기 말했잖아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란 말은 원래 연극을 공연을 하는 그 배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이 공연할 때마다 뭘 쓴다고요? 가면을 씁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그들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왕국 백성들은 반드시 뛰어난 의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원칙은 엄밀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시도록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만 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요, 아까 살인은 화내는 것은 우리의 성질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관련됩니다. 이런 왕국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성질, 그 다음 뭡니까? 정욕, 그 다음에 맹세하는 것,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타고난 사람의 육체는 제 말에 100% 동의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기질도 처리받아야 되고요, 정욕도 처리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처리는요, 우리의 자아, 육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국 백성은 생명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해라, 하지 마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원칙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복 받고 안 하면은 저주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실 때 구제든지 기도든지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내적 존재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에 올 때 특별히 우리의 뭡니까? 육체, 영광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드러나고자 하는 육체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본성, 타고난 그 본성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야만,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만 네 번째 단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숙에 이를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때 침례교회에서 생활할 때 제가 했던 그 예배당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형제, 기도할 때 방문을 싹 열어놓고 엄마가 형제가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거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들으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기부를 할 때 많은 돈을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물론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했던 선행이 기부라든지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고도 안 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매스컴도 타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거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뭐 익명의 누구누구가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걸 볼 때 우리 자아는 정말 만족이 됩니다. 흐뭇해집니다. 근데 왕국 백성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왕국 백성은 자아와 육체를 십자가에서 제하고 끝내면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당신만이 기쁘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은밀한 생명이 저 안에 있어서
이 엄밀한 생명으로 제가 행하는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이 곧 저의 보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1, 2, 3 집회소 또 작은 더 집회소들이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왕국 백성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 필체를 받는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원래 내가 쓰던 필체로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삐뚤삐뚤하게 그가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왕국 백성은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드러내는 것, 전시하는 것, 공연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장래에 주님께로 받을 보상은 그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의 원칙은 엄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의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이고 더 깊은 것은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러나 뒤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오른손하고 왼손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구제를 엄밀한 가운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연히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을 마태복음 6장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허물을 용서해야만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 오늘 기름 바르고 왔습니다. 그 말은 제가 금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가면 속에는 금식하고 있는 가면은 썩어 있으면서 속으로는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연극이고 가식인 것입니다. 왕국 백성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엄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기 중요한 공과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1분 만에 끝낼게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에스더 자매님 계시는데 성경에 구약의 에스더기 아시죠?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과하면서 하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 또 누굽니까?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공개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육체는 죽임당하게 되고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생명이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나는 은밀한 방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풍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